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형제 안에 계신 예수를 인정하자. 형제 안에 계신 예수를 인정하자. 뭐라고요? 네. 안 하신 분들도 계셔. 다시 큰 소리로 뭐라고요? 네. 형제 안에 계신 예수를 인정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언어들이 세상에서 쓰는 언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그 언어적 이해가 어려워집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되 영원토록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했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기 품에 계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산자로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선 죽은 자예요. 여러분은 지금 산자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죄 없는 분이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그의 몸으로 담당하셔서 죄를 사시고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대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만 시인할 수 있다면, 자신이 죄인인 것만 시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통해서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 영이 죽은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교만한 자인지, 하나님 얼마나 대적하는 자인지,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자인지,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는지를 그 한 민족을 택해서 두고 그 죄를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뭔가 자기만 특별한 존재인 양 여기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를 드러내시려고 택한 자들이고, 물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도 오시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보존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 입장에서는 죄를 드러내시려는 것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죄인인지 인정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아는 것도 복이에요. 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날보다 힘들고 괴로운 날이 더 많지요? 제가 조카가 있는데 3살 때, 그가 뭘 알겠어요? 3살인가 정말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에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입에서 죽겠다 하신다. 꼭 그 아이가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뭘 안다고?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지, 그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행복이 커져요? 괴로움이 커집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이 커져요? 괴로움이 커집니까? 100이면 100 붙잡고 얘기하면요, 다 괴로움이 커진다고 얘기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야. 육체로는 다 괴로움이 커질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으면요, 다 해결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도 그 고통에서 나올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인간이 그런 죄 가운데 있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요.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높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도 죄요. 자기가 자기 주인 되는 것도 죄요. 여러분 삶의, 여러분 몸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 무능한 한 5분 앞도 모르는 인간인 자신이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들, 자기를 자기도 책임질 수 없는 인간들,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짓는 모든 죄값을 그 아들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조건을 달았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주고 이렇게 안 하면 용서 안 해주고, 그렇습니까? 일방적으로 누구든지 죄인인 걸 신만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그 용서받으려고 나오질 않아요. 용서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고 해요. 여전히 자기에게 뭔가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려고 해요. 여전히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여김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땅에서 대단한 실력으로, 대단한 존재로, 대단한 걸 가지고 살아도 100년을 못 삽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이 가치를 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던 괴로움에 수백 배를 더하여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영원히 이 땅에서 느꼈던 괴로움에 수백 배를 더해가지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로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죄인인 것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용서를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러분을 대할 때, 언제 인간을 대할 때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셨습니까? 오히려 인간들이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얼마나 깔깔거리며 낄낄거리며 조롱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그런 죄들을 사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으로서 사시다가 마침내 그 고통을 감당하시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고는 누구든지 다 용서했다라고 누구든지 죄인인 걸 시인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그런 죄를 졌음을 시인만 하면,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로 다 용서받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주님을 체험합니까? 언제 주님을 더 깊이 만납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고백할 때, 내 못난 모습을 주님 앞에 시인할 때, 그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 않습니까?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와 뜨겁게 만나주세요 한다고 만나주십니까?
내 죄를 가지고, 내 문제점을 가지고, 내 연약함을 가지고, 내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나를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용서받는 깊이를 체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용서받았는가. 용서를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받은 자고,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또 주님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만약에 없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서, 여자고 남자 은혜 받고 나서 호롤단신 외국에 가가지고 자신의 삶을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진짜 남들이 볼 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 같은데 그런 일들에 자기 삶을 내어줍니다. 어떤 분은 남들이 다 정말 버려지는 아이들,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 그 장애아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평생 그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그들을 정말 그들 장애인들 낫지도 않아요. 그렇게 돌본다고 그 아이들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먹이고 돌보고, 자기 부모도 죽이는, 자기 부모도 버리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평생 돌보며 삽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할 수 없는, 남들은 싫어서 안 하는 것들을 자기가 데려다가 돌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들은 가기도 싫은, 가까이 가기 싫은 그 노숙자들, 가까이 가면 오줌 냄새, 똥 냄새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가까이 가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친구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모습에, 그들의 그 어떤 모습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들 곁에 가서 친구 되어주고, 동무 되어주고, 말동무 되어주고, 또 없는 거 있으면 사다가 같이 먹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만을 위한 밥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렇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정말 남들은 가기 싫어하는 그런 곳을 가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오직 주님 하나님만이 알아보고 계신, 알아주심을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죄인인 것만 시인할 줄 안다면, 죄밖에 없는 자라는 걸 시인할 줄 안다면, 나로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산 날들이 이렇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걸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에 그것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용서받은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사 영원토록 산자가 되게 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내가 네 안에 거해서, 내가 네 안에 거해서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이게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버려가면서 하나님을 쫓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도요, 아무리 하나님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자신 안에 모신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들 바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지, 그들 안에 거한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세요? 그것이 정말, 그거를 정말 뜨겁게 인정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의 이 들어오시게 되는 이 사건이 모든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오셨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오셨는데 밋밋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들어오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사랑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정작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밋밋해가지고 화답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여러분, 짝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짝사랑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괴로움이 하늘을 찔러. 너무 괴로워가지고 반응이 없으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하는데 반응이 없어.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 미치면 안 되시잖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독립해서 탁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독립되어 존재하지만 성령님은 아버지에게서 계속 흘러나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처럼 독립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서 계속 흘러나와서, 예수님은 사랑을, 독립된 사랑이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어떤 표현을 할 때 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가까이 오면 사랑을 더 느끼고, 좀 멀리 가면 덜 느끼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독립됐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 아버지에게서 흘러나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계속 흘러가시는 분이세요. 독립해서 딱 들어온 분이 아니고 계속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분은 여러분이 인정만 하면은 계속 그 사랑을 언제든지 24시간 느낄 수가 있는데, 체험할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흘러오시던 분이 딱 멈춰 계셔. 여러분,
샘이 계속 나와야 샘이지, 샘이 멈춰버리면 그게 샘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내 안에서 마치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언제든지 24시간 내가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독립된 분이기 때문에요, 떨어져 있으면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24시간 동안 내가 느끼고자 한다면 느낄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랑을 늘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대로 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결혼할 때 왜 돈 많은 사람 찾고, 결혼할 때 지위 있는 사람 찾고 무능한 사람 안 찾잖아요. 여러분 여성분들 남자 고를 때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 고르지, 안 그래요? 이왕이면 실력 있는 사람 고르지, 무능하고 맨날 집구석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결혼하고 싶으시겠어요? 안 하죠? 왜 그래요? 나를 그래도 책임져 줄 수 있는 조금의 일말이라도 있으니까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아니, 그런 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무시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하는데도, 아니, 하나님 옆에 계세요. 내 몸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몸은 내가 책임져야 나 그래도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하나님 괜히 나 건들지 마시고 내가 좀 하고 싶은데 놔두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의지하되 얼마큼 의지해야 돼요? 얼마큼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목숨을 내어 줄 정도로 의지해 보세요. 제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 내 목숨을 주님께 맡기니까 그분이 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걸 체험했어요. 정말 내 목숨을 그분의 손에 맡기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내가 육체로 사는 삶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너무나 내 안에서 그 믿음이 확고부동하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확고부동한 믿음이 확 생겨버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들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영원히 보내사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성령까지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를 영원토록 인도하셔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해요? 그렇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자, 순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심으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나만 그렇게 사랑하실까? 누구도 사랑하시지? 누구도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람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임 당하신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시지만 짝사랑하고 있는 거지. 아직은 그 사람 믿지 않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을 그 영혼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영에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자녀라. 그들은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우리를 성경은 뭐라면요? 그 믿는 자녀들을 뭐라고 서로 부르라고 했어요?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그 누굽니까? 형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부부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누구예요? 남편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누구예요?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진실만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를 보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해. 자, 형제 중에 믿음이 다 좋을까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형제가 믿음이 다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그래. 어떤 사람 아직도 응애하고 있고, 아직도 기어다니고 있고, 아직도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그저 자기 부모 앞에서 자기 배고프면 부모 앞에서도 뭐 난리칩니다. 밥 달라고. 부모보다 내 지금 밥이 더 급해. 내 몸에 있는 게 더 급해. 그런 형제도 있을 거고. 별의별 형제 다 있죠. 부모를 욕하는 형제도 있을 거야. 그 중에. 그쵸? 호로자식 같은, 세상 말로 호로자식 같은 형제도 있을 거야. 그쵸? 중요한 건 그가 그런 짓을 하든 이런 짓을 하든 저런 짓을 하든 중요한 건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야. 그가 형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쵸? 그가 비록 내가 볼 때는 아직 철도 안 들고 아직 정말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맨날 가만히 있을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께 달려오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요? 평소에는 자기 맘대로 막 살다가 문제만 생기면 그저 하나님 하고 오는 사람,
그런 형제도 있을 거고, 맨날 욕만 하는 형제도 있을 거야. 가까이 가면 맨 상처만 주는 형제도 있을 거야.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응? 별의별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성령님이 오셔도 별의별 형제가 다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누가 뭘 할 거야?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고, 그걸 용서를 받아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뭘 할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렇게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 하면 안 되겠죠? 근데도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파하는 거지. 세상에서도 자식 많으면 바람 잘 없다고. 하나님도 지금 바람 잘 날이 없으셔.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만큼은 진짜 형제다운 형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개망난이 형제라고 개망난이 한다고 뛰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구나, 그 인정하고 그 형제를 정말 형제로서 대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안에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그분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요, 하나님이 그를 진리 가운데로 여전히 인도하고 있는 자라는 걸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당사자는 못 믿어도 자신은 믿어야지. 그쵸? 그 형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걸 나는 믿고 있어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형제 안에 계신 예수를 인정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 주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분명히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성령님이 보혜사가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예수님이 직접, 아니 하늘에 가신 분인데 어떻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독립된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어. 근데 어떻게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니까 이렇게 표현하셨지. 그쵸?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지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분명히 16절에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20절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형제의 못난 모습이 중요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한 사람 회개하세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수님의 짝사랑을 무시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예수님 짝사랑하게 만드시는 분들이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런 자가 산자요, 그런 자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진짜 귀하게 여긴다면 형제 속에 있는 예수님도 귀하게 여겨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 형제를 무시해, 형제에게 대해서 맨날 형제의 못난 모습만 맨날 입으로 막 말하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무시하지 않는 분들 되시길 예수 축원드립니다. 예수 무시하지 마세요. 형제 속에 있는 예수님을 더 인정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지. 맨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하는데 정작 형제 속에 있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 그 형제의 못난 모습만 맨날 지적하고 어떻게 저러냐, 예수 믿는데 저러냐 하면서 말한다면 그거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 형제 속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분량만큼 형제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만큼 형제 속에 있는 예수님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 짝사랑하다가 여러분의 육체가 끝나는 날 어떻게 되겠어요? 빨가벗은 구원받겠지. 정말 불 가운데 정말 다 타버려가지고 달랑 그 뼈대기만 남는 그런 구원받겠지. 여러분 진정으로 형제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형제 안에 있는 주님을 더 인정해야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